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중심은 예수 십자가 구원입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짊어야자 하는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고생하고 아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고난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내가 예수님 십자가 길, 고난과 죽음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생각해 왔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설교도 쉽게 한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손에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프잖아요. 네? 아파요. 못이 손과 발을 뚫고 나무에 박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냥 영화에 나오는 이런 거 보면서 감동을 받는 줄이지만 진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 생각 별로 못했어요. 사람의 못된 말 한마디, 사람의 못된 눈빛 하나도 오래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맴도는데 침 뱉으며 조롱하던 모든 말과 함성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저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4, 5년 전에 초등학교 때 내 친구한테 들은 말 한마디가 지금도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요. 윤성인데, 윤성이. 그놈아. 근데 성을 밝히겠어. 일부 때는 안 밝혔는데. 함윤성. 초등학교 때 제가 키도 작고 얼굴도 진화해서 이만큼은 됐지만 별변치 못하고 열등의식도 많고 좀 그랬어요. 이렇게 좀 사리 판단도 정확히 못하고 동서남북 분별도 못하고 그러는데 무시당했어요, 제가 윤성이한테. 근데 그 무시당한 게 55년이 훨씬 넘은데도 가끔 생각이 나요. 제가 한국 가면 물어봐요. 요즘 함윤성이 뭐하냐?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요. 왜? 만나면 할 말이 있는데 그 자식한테 이렇게.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제가 며칠 전에 코네티컷 가다가 시간이 남아서 좀 아주 부자 동네더라고요. 거기 공원을 걷는데 좀 떨어진 데서 여자 3명 아줌마들이 막 미국 사람들이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자 아줌마들이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제가 도망갔어요. 왠지 아세요? 요즘 혐오 범죄 때문에 제가 갑자기 거위돌통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 아령도 들고 아직 팔굽히펴기 박 목사한테 아직도 안 줘요. 제가 대도 세고 정말 전 어디 가도
대가 세다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다른 아줌마들을 보는데. 왜? 여러분, 혐오 범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백인들만 사는 동네 가서.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자들의 배신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 돌아서서 자신을 죽이라고 달려드는 살기 등등했던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셨을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난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깨닫고 설교에서 했다는 반성이 커요. 무엇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할 때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참 소홀히 했다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나는 몸살 기운만 좀 있어도 힘든데 누가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걱정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공감해 내려는 노력은 하지 못해 너무나 많았어요. 제 후배도 아니죠. 대학생 때 제가 학생 가르친 그 목사가 이제 50 중반에 들어오더니 암에 턱 걸려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키모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뭐 기도할게 하면서도 끈끈하면서 내가 참 건성으로 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 얼마나 두려울까. 어느 장로님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제가 기껏 하는 말이 괜찮으세요? 그랬어요. 괜찮겠어요?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게? 근데 난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목사님, 괜찮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 내려는 노력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직장을 잃었다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오장육부가 무너지는지 더 깊이 공감해 내지를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그냥 정신없이 살아나야 하는 인생, 그리고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목회였다고 구차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삶은 삶대로, 목회는 목회대로 그냥 일어나는 것, 지나가는 것, 바쁘게 열심히 살았지만 머물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아픔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기도해내지를 못한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이 떠오르게 하시는지 코로나 기간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더욱더 이런 것들이 많이 후회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가 자기가 이제 환갑이 되었다고 연락을 했기에 제가 나이 많은 척하면서 너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교단도 어렵고 교회들 다 어려우니 감독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30대 일찍 감리사가 돼갖고 굉장히 그 지도력이 좀 있는 친구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조기 은퇴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 지난 30여 년 정직하게 고민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고 살았던 것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 설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평교인이 되어서 있는 대로 솔직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냥요. 참 저 친구 힘들었구나. 속으로 그래, 그럴 수 있다니 참 고맙다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난 그럴 자신도 없어요. 저는 의무감으로 목사의 큰아들로 살아온 것이 아직도 의무감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내 자유, 내 자신의 것보다는 어떤 땐 내게 주어진 의무가 항상 앞서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거를 다르게 살 수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요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이제부터라도 가능하면 보다 정직하게 말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진리 그것 붙잡으려고 다른 세상의 것들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한 것처럼 나도 이제 그래 좀 비슷하게 살아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생활한 제자들도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도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일 똑똑하다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금방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광란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강도라고 했지만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민족해방 투쟁하던 독립운동가예요. 힘없이 십자가 죽어가는 예수에 대해 군중은 크게 실망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세력의 선동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군중을 선동하여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장한 일을 했다고 승리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으면서도 군중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나는 손 닦았다, 난 책임지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마는 겁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군중들이 그러죠, 내 자신이나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구하라고 조롱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의 목사 자식들이 예비고사 떨어지면 교인들 교회 안 온다고요? 목사 기도가 저 힘도 없고 이게 저 매가리가 없구나. 목사 자식들도 대학에 잘 못 가는구나. 그래서 목사들은 믿음 없다고 비난받을까 봐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어려워도 말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왜 너 아프냐? 사업이 왜 망하냐? 우리 믿음까지도 조롱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내 자신이나 먼저 십자가 내려와 구하라 조롱하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도 구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한다고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너부터 구해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로마 식민정책의 반기를 드는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해서 로마 제국 군대를 몰아낼 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 해방자를 원했던 히브리인들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메시아 비유상한다고 돌던진 거예요. 합리적인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인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저렇게 죽는다는 거, 그 어리석다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외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관건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가 케임브리지 대학 채플에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설교를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이 예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더라면 우리는 당신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예수는 구세주라는 기독교의 진부한 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루이스의 대답은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 했어요. 먼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이면서 동시에 종료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학할 때 사람들이 뭐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종려주일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난 그게 참 싫어요. 성가대들 가서 꽃집에 가서 돈 주고 사와서 이거 하면서 뭐 호산나 호산나고 들어오는데, 나는 그게 참 싫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종교적인 이런 프로그램들, 이거 참 허망하게 우리를 만드는 게 이 고난주일이에요. 이거는 고난주일. 그거 뭐 이러고 흔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전통처럼, 그런 게 이렇게 교회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종려나무 흔들고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로마 제국 군인들이 타고 온 말을 타지 않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로마 제국 장교, 군대 장교들은 말을 타고 이렇게 하요. 그런데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힘없는 자들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나귀를 주님이 타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자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귀를 타신 메시아에 담겨있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거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꾸 하늘에 가까이 올라가려 그러지 말고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과 힘에 뭐 그랬잖아요. 뭐 그냥 동네도 보면 국회의원 하나만 와도 동창회 연결해서 거기 가서 밥 먹으러 가고 싶어하고, 뭐 내가 누구를 안다고 그러고 자꾸 말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린 땅으로 내려와. 예수님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 사고방식, 생활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까지 달라져야 돼요. 양복만 좋은 거 사이보다 우쭐대고 옷을 좀 후줄그리하게 입고 나면 괜히 주눅 들고, 그래가지고는 십자가, 우리 고난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임을 증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 양, 비둘기, 뭐 염소, 이게 다 제물로 바칠 수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짐승 가운데 이 나귀는 유일하게 제물로 바치지 못한대요. 쓸모가 없대요. 그런데 나귀는 예수님 인생 가장 중요할 때마다 쓰임받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에집트로 피난 갈 때 나귀 타고 가셨고, 예수님 십자가 가시는 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오셨고, 나귀는 제물로도 쓰이지 못할 몸뚱아리 자체는 쓸모없지만 힘이 남아있는 동안은 예수님을 섬기는 짐승으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귀와 같은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못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많이 무시당하고 살아봤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또 뭐 교회 조그만 갈 땐 내교인도 나를 무시하더라고요. 교회 조그맣다고요. 교회 조그만 데 목회하는데 부흥회 강사를 모셨는데, 부흥회 강사를 대접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강사한테는 그냥 그 가게에서 파는 좋은 걸 다 주면서 나는 젓가락 2개 집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담임 목사인데, 밥을 먹는데도 강사 목사한테는 그냥 얼마나 눈이 둥그러갖고 화나는데 지 담임 목사한테는 그냥, 그래서 야, 이게 교회가 조그마면 교인들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게 한두 가지겠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돈 있는 거 한 푼도 자식들에게 주지 마세요. 죽기 전까지. 돈 주고 나면 이거 나중에 다 무시당합니다.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없어도 있는 척 하세요. 이게 뭐 사람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다 얘기했죠? 사람들이 나귀를 보면 무시한다고 그래요. 나귀를 보면 못났다고 얘기고. 그래서 말 탄 사람들 부러워하고 말처럼 높이 서고 싶어하는 욕심, 욕망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과시해보고 싶고, 없으면 기죽어 쩌쩔매고, 얼마나 우리가 힘의 노예로 삽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은 말을 타고 높이 계시지 않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셨다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어쩌면 나귀 같은 인간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원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시골 촌놈인데 서울 구경 왔다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뭔가 보러 왔다가 제일 어리숙하게 생겼는지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거 짊어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알렉산더 루포. 초대교회 귀한 일꾼들이 그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평가하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결국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했던 그날의 경험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레네 시몬이 감당했던 예수님 십자가 잠시라도 대신 지고 골고다 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목회와 선교의 사명일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시대를 속량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선교의 과제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의 핵심이 예수 사랑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라면 아이고 어떻게 미국의 대형 사고 총기 살인 사건 이렇게 끊이지 않아요? 이거 그만 일어나도록 총기 규제법을 노력해야 돼요. 지난주 조지아에서는 아주 이상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투표하러 올 때에 투표하러 줄 서 있는 사람 물도 주주면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흑인들,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투표를 못하게 하는 악한 법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어찌된 미국에는 선거하러 오는 것이 총 사는 것보다 어렵냐 이렇게 했어요. 총은 쉽게 팔면서 선거하는 건 어렵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에요. 총기 규제법을 우리가 국회에다가 요구하는 것도 선교예요. 아시안 혐오 범죄를 포함한 인종차별 철폐운동 이거 선교죠. 제가 좀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는데 지구 환경 오염 특별히 바다가 플라스틱 쓰레기장으로 변하는데 그러면 고래와 거북이만 죽는 게 아니라 바다의 생명체가 죽고 그렇게 되면 지구 생존이 위기가 온다는 것 보면서 과잉 소비, 이기적 생활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보고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집안에서 제가 그걸 제일 못해요. 저는 뭐 요구르트를 먹어도 플라스틱이나 뭐 이렇게 버리는데 제가 버리면 저희 집사람도 저희 딸도 다 투져가지고 다시 닦아서 재활용으로 가요. 내가 이제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이제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이게 플라스틱 함부로 버리는 게 내 후손들 죽이는 행위예요. 고래가 죽으면 바다가 죽고 바다가 죽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다 과잉 소비 이기적인 생활이에요. 환경 오염 개선이 하나님 창조 역사 회복의 선교입니다. 불의한 전쟁 반대도 선교고 미얀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것도 한 번도 평화를 이뤄도 이게 다 선교예요. 가깝게는 코로나 사태로 아파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 선교예요. 예수 사랑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하나는 내가 죽어야 할 세상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달린 십자가를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볼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고통의 외침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주 처절한 외침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구나. 신학자들은 이것을 철저히 홀로됨을 통한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됨의 선언이라고 했어요. 내가 철저히 홀로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이와 같은 십자가 버림받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이 완전해졌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기가 막히게 엄청 억울하고 황당한 경험을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러셔도 되는가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날 배신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여길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쁜 말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쁜 짓 다 하고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럴수록 나만 손해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좀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이 좀 잘못했다고 찾아오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세요. 괴로워도 안 하시고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말았어요. 나만 손해니까. 항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 나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나 교회 안 다니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난 교회 안 다니니까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 저는 주님은 나를 이해하신다는 확신이 왔어요. 주님이 나의 아픔을 저렇게 아파하셨구나. 그리고 볼트만이 아니라 몰트만이라 한 또 희망의 신학자가 쓴 Crucified God,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다가 하나님은 나의 아픔 가운데 같이 계셨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에 대한 책임져야 할 장본이라고 여겨서 원망하고 분노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픔에 함께 하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고통당하셨다는 걸 깨달아졌어요. 어제 새벽기도 본문, 아이고 지난 한 두 달간 한 달간인가 새벽기도 본문이 얼마나 주옥같이 좋아요.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으로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In all their affliction He was afflicted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함께 계셨다. 환난 속에 함께 계셨다. 정말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함께 고통당하셨다. 얼마나 고마움, 감사한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나 혼자인가 보다 힘들어요. 아플 때 나 혼자만 아파하면 힘들어요. 억울할 때 나 혼자만 있다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마틴 루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외쳤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자신임을 체험한 거,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살리셨다.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 이 모든 게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나누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죽음까지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영어로 It is finished,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해서 목적을 다 달성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땀으로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루어야 할 삶의 과제들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몫이 있습니다. 그 사랑,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다. 의미 없이 불행한 인생 살고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도 불행하고 남들에게도 불행한 일만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 단지 해를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 모든 것을 비로소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 신앙이란 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놓으신 분이세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사람을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세상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난과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기억나는 게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빈민들과 함께 목회를 했던 돔 헬더 까마라 주교예요. 몇 년 전에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성자로 그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돔 헬더 까마라가. 제가 신학교 학생 때 까마라 주교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쓰레기 더미를 뒤져 살아가는 빈민들과 목회를 하면서 브라질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공산주의로 몰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키가 작은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쓴 게 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필요한 거를 주면 사람들은 나를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세대에 거쳐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도 계속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더니 나를 공산주의로 몰아서 고문을 했다 이렇게 썼어요. 어느 날 정권에 의해서 고문을 받다가 쓰러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커서 제 온몸을 짓누르고 저를 무너뜨립니다. 주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쓰러져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요. 그런데 정신을 잃은 중에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짓누르던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에 주님이 계신 걸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군요. 저의 고난의 십자가가 저를 구원하는 십자가임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페이스북에 아침에 보니까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시안 혐오 데모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는 게 사진이 찍혔어요. 4살, 5살 이런 애들이 데모를 하는데 뭘 들고 나와 데모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Don't hit my grandma 그렇게 써요. 우리 할머니 때리지 말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리지 말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막힌 가슴 아픈 말인지 몰라요. 아니 저도 동네 아줌마들 보면서 겁이 나갖고 피해가는데 여러분들 프로징 살면서 어디 살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 마음대로 다니세요? 기차? 못해요 지금 세상. 저 진짜 겁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동네 백인 아줌마들 자깅하는 거 보고 내가 도망을 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내가 갔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하는 인종차별의 아픔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은 인종차별 없는 세상 만드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기들의 아픔으로 품고 살아낼 것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워싱턴 가시면요, 국회의사당도 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법원 빌딩이 Thurgood Marshall 빌딩 이런 게 큰 게 있어요. Thurgood Marshall. Thurgood Marshall이라는 분은 흑인의 최초의 대법관이에요, 미국. Thurgood Marshall이 20대에 대학생 때 풋볼 선수였대요. 몸이 큰 풋볼 선수였는데 여자친구하고 도시에 놀러 왔다가 급히 소변을 봐야 되는데 백인들만 화장실을 쓰게 만들어놔서 흑인들이 쓰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 급하게 다니다가 이 자존심 강한 Thurgood Marshall이 여자친구 앞에서 결국은
바지에다가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 치욕적인 경험을 하고 서건 마샬은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흑인 젊은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최초의 미국 연방 대법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워싱턴 가시면 좀 그런 거 공부하실 게 너무 많아요. 봄 되면 가셔야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난의 삶의 현실 때문에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 들고 있는 아이들, 지금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분명히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귀한 일에 쓰실 거라고 믿어요. 예수의 죽음이란 책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견디기 힘든 조롱을 받으면서 무력하게 매달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안갚음하지 못하는 못난이들에게 예수도 그렇게 당했지 한마디 하면 그게 위로가 된답니다. 그날 끝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매달려 죽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억울함 당하면서도 호소할 길이 없는 세상의 작은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매달려 죽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마저도 거룩한 은혜로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 알아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 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고 고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인생의 믿음으로 역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